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를 하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지난번인지 지지난번인지 제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래에서 위로의 종교가 대부분이지만 기독교는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종교이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종교는 사실은 주의, 신념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ISM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부다이즘, 힌두이즘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하나의 신조, 어떤 하나의 주의 그런 것을 주를 이루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크리스체너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화 된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11장에 비로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교회를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고, 그 속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하고, 사실 우리가 성도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모두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회사나 또는 정치계, 요즘에 정치계에 줄을 잡고 줄을 잘 서라는 말이 있죠.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난 누구네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앞으로의 정치적인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기독교를 만남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만남. 우리가 부모님과의 만남을 계획하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부모님을 만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과의 만남 자체로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 만남 자체로 원활해지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또 두 번째 만남의 중요한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만남, 부부의 만남, 부부가 되는 만남이죠. 세 번째가 이제 궁극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경은 바로 이 만남의 역사가 가득히 쓰여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또 대부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역사가 되어서 오늘에까지 우리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합창을 이렇게 부르고 오히려 맨 처음에 틀린 게 은혜가 되고 네, 그런 거죠. 이런 만남을 예수님은 되게 소중히 여기죠. 소중히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셨지만 대중을 상대로 사실은 거기에 대중의 초점을 절대 맞추지 않냐고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무려 3년간을 함께 다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정하시고 그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에도 특별하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정치적인 중심지도 아니고 경제적인 중심지도 아니고 권력의 중심지도 아닌 변두리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하던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힘 있는 자도 아니요 건세 잡은 자도 아니요 돈 있는 부자들도 아니요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지내시고 그들과 만남을 길게 이어가시고 그 의도가 뭘까요?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가 있죠. 우리 흔히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하게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최근에 요즘에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거 해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공부가 뭐냐면 영어 쉐도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화라든지 영화를 탁탁탁탁탁 끊어가지고 뭐 제가 그렇게 끊지를 못하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영어 쉐도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유튜브가 많이 나와요. 그거 하나 딱 정해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읽고 듣고 따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것은 10번을 막 계속 똑같이 따라해요.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번 영어에 한이 맺혀서 내가 한번 쉬고 있을 때 한번 공부해 보리라 해서 하는데 영화가 그냥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About Time 혹시 많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2013년도에 나온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주인공 남자가 이름이 팀이에요. 팀. 변호사긴 변호사지만 사람들에게 찌질이로 소문난 사람들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 팀. 그에게 말갈량이 여동생도 있고 또 아주 강직한 어머니가 있고 또 아버지는 50세에 이제 대학 교수직을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한량으로 살고 계신 아버지가 있고 옆에는 또 삼촌이 있는데 유유자적하면서 늘 언제나 쓰리피스 정장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삼촌이 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삶을 사는 이 주인공 팀은 모태솔로라서 이제 아주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가 21살 이제 새해가 밝고 21살이 딱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부릅니다.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래서 만나요. 거실에서 같은 만나가지고 팀에게 너가 들으면 깜짝 놀랄 테지만 사실 우리 가문에는 비밀이 있다. 다 들을 준비해라. 깜짝 놀랄 준비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팀은 뭐 아버지가 농담하시는 줄 알고 너무 격식 차리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음기로 넘어가려고 하죠. 팀 사실은 우리 가문은 남자들에게만 전해지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 우리 남자들은 저마다 특별한 21살이 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단다. 너도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는 사실은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미래는 못 가고 또 이제 뭐 너무 먼 과거라든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는 갈 수는 없어. 우리가 경험한 과거,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경험한 과거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급할 때는 화장실에서도 가능해. 단지 두 손을 꽉 움켜잡고 내가 돌아오고 싶은 그때만 생각하면 그 즉시로 갈 수 있게 되지. 저 농담하지 마세요.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아니라 진지한 말이고 실제로 그렇단다. 했더니 내가 진짜 한번 해볼 텐데 만약에 농담이면 아버지 내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실습을 해봅니다. 진짜로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너무 놀란 가운데 돌아온 팀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제 딸이 앞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 About Time이라는 걸 한번 영화를 너는 본 적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다 봤대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일단은 저는 이제 일부러 그 앞에 상황에 대한 것을 내용을 전혀 모른 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면 재미없거든요. 못 나가요. 궁금증 가운데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비결이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그냥 진짜 이러한 능력이 네가 갖고 있다고 치자. 과거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과거를 네가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럼 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쓸 건데? 제가 딸에게 뭐 물어봤어요. 지금 대학생이 된 애기 딸이거든요. 그 딸이 내 진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비트코인 사라고.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아는 우리 딸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팀도 이제는 진지해졌죠. 이제 진짜니까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넌 뭐 할 건데? 돈이 최고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이제 과거를 언제든지 돌아가고 있으면 그 정보로 인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했더니 그것은 아마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러자 팀이 또 하나를 말합니다. 그럼 그냥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삼촌이 그래. 너 삼촌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네 삼촌을 봐라. 네 삼촌은 사랑과 친구를 다 잃었다. 그는 시간을 허비했어. 이렇게 말하죠. 팀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잘 생각해야 돼. 너가 정말 미래에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정말 잘 사용해. 그리고 나는 부자가 참된 행복을 가진 것을 어떤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부자가 참된 행복을 가진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했어요. 아주 초상부죠. 거기까지만 해서 뒷 얘기는 모릅니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과거로 딱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하고 싶어요? 복권. 그렇죠. 한 번쯤 복권 사도 그 사람부터 여유 있게 삶을 살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잠깐 동안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상상력이 팍 펼쳐지고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할 텐데 막 적어도 하루는 즐겁겠죠. 제가 상상만 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있어요. 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은 공간상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란 단어 속에 다 포함되죠. 한계가 없으십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으셔요. 근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능력을 펼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써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무지한 막강한 이 능력을, 전지전능한 이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물론 완벽한 계획을 짜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과 3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12명을 골라서 그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그죠?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인간대로 한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이 둘 이상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도 당연히 인간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러한 지금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실 분,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식을 계속 깨십니다.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능력만 행하면 오케이, 기적만 행하면 오케이예요.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꼭 말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자여,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옆에서 아마 제자들이 그 입을 틀어막고 싶어서 지금 어찌할 줄 몰라 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죠. 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메시아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을 누군가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깨뜨리려고 하면 그걸 가만 놔둡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이상. 너무나 민감한 문제고 생사가 달린 문제고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만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제자들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실 때 안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호수에서 사람들이 워낙 에워싸고 미니까 가까이 있는 배를 봤더니 베드로가 마침 밤새워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못 잡았어.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절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지만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고 했는데 엄청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니까 그제서야 번뜩이는 것이오죠.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 이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다니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가 지난번 말했죠. 우리의 구원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무엇을 믿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나누어서.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효. 그럼 우리는 이곳에 매주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힘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놀다가 죽으면 차라리 그게 좋아요. 바울도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만큼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제들과 지금 이때까지 마태복음 16장까지 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것만 주로 대부분 가르쳤어요. 이것이 완성되어야지 이것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것도 이해 못하는데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고작 민족의 해방만을 꿈꾸는 이 사람들에게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요것부터 깨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봐라. 그래.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만져봐라. 인간이고 니들이 먹는 거 함께 같이 먹고 함께 자고 배설도 같이 하고 딱 인간이지. 그러나 예수님 그들 앞에서 물리를 걸어버리고 5천 명을 먹여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폭풍과 바람을 잠재우면서 그때는 무릎을 꿇고 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고는 또다시 확 돌아서서 의심하고 하는 앞에 오늘 16장에 이르릅니다. 16장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 영주가 있어요. 근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을 분봉왕 헤롯 아켈라우가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를 시계로 생각한다면 12시부터 6시에 이쪽 방향 6시부터 12시 이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3시부터 6시의 이쪽 동쪽 부분을, 동쪽의 넓은 지역 한참 밑에 요단강 동쪽까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시와 12시 이 사이, 요 사이를 좀 길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뭔데 생각이 안 나요. 빌립 2세가 다스렸던, 빌립 왕이 다스렸던 또 그 지역이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 땅도 아니에요. 시리아 속국이었어요. 예수님이 한참 이 갈릴리 지역을 활동할 때 이 지역을 골고루 다녔잖아요. 마음 놓고 다녔죠. 국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전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분봉 영주,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참수하죠. 참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시켰습니다. 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소문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확 올라왔습니다. 그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막 그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요한을 목베어 죽였거늘 이 소문이 무엇이나 많으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적혀있냐면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한지라. 자, 오늘날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이렇게 보고자 했어요. 오늘날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원 땅의 내용만 하고 주로 다니고 있는 김현철이라는 작자가 있다는데 오늘 한번 보고 싶네 라고 아침 조회 시간에 했어요. 그 민정수석이 비서실장한테 또 오늘 대도 나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 야, 무시해 이렇게 할까요? 곧바로 추포령 수백 명이 떨어지겠죠. 빨리 데려와. 오전 점심 먹을 때까지 빨리 데려와.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이미 6개월간에 이것을 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6개월간의 이 기간을 피정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 다니는 시간.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저기 지중해 한참 위에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요. 가셔서 스로보니게 헬라인의 스로보니 족속의 딸을 고치죠.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갈릴리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요 갈릴리 땅을 여기 헤롯 안티파스를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왔냐면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들어오시니라. 이렇게 말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고자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강남에서 용서고속도로 딱 타면 팍 오잖아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용동고속도로를 타가지고 강릉까지 간 다음에 강릉에서 쭉 밑에 가서 저기 어디야 울진 근처까지 갔다가 울진에서 대구로 쭉 올라와서 대전을 거쳐서 수원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가 잠깐 거기서 4천 명을 먹이시고 잠깐 건너가셨다가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칼에 쳐내시고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시요. 헤르몬산 기슭에서 조금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 고을로 다니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특별히 6개월간의 피정의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길을 걸으며 수레를 탔겠어요? 택시를 탔겠어요? 뭘 탔겠어요? 걸었죠. 샌들 옷이 여러 벌 있었어요? 단벌 하나. 길을 걸으며 먼지를 뽀얗게 쓴 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 원래는 이름이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빌립 2세가 다스리면서 지중해에도 가이사랴라는 똑같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붙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어요.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리석 길에다가 목욕탕에다가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전에다가 의리의리한 현대적인 도시. 로마 군인들의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도시로 이방인의 도시인 것이다. 의리한 도시로 왜 예수님이 굳이 끌고 왔을까요? 비교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황제와 자신의 모습이 비교되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3자 입장에서 말하면 굉장히 대답하기 쉽죠. 어떤 일은 엘리야, 어떤 일은 침례 요한,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좋다. 그 다음에 청천벽력과 같은 진짜 피하고 싶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나와 함께 2년 반 동안 가까이 다녔지? 나와 함께 살을 부대끼며 또 배를 타고 이곳저곳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는 바로 곁에서 듣고 있었다. 자, 이제 묻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위기 이와 같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항상 베드로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별로 우리에게 담담하게 들리죠? 유대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2년 반 동안 당신 옆에서 직접 겪고 본 결과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함께 플러스 할 수 없는, 함께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이 함께 따라오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그 말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너의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말이다. 은혜로 한 말이다. 네 지혜에서 난 말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은혜다. 라고,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하늘에서 무엇인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 사역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죠. 그 이후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 사역이 완성됐으므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아까 내가 시간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끌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일로 와, 다 모여. 옛날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M60 사수도 했고 무정기 병도 했고, 그러니까 K1도 쐈고 K2도 쐈어요. 다 해봤단 말이죠. M60 할 때 주로 많이 맞았어요. M60 기관총이에요. M60 기관총. 이제 이거 병기 수입이라고 해서 닦는 거에 도구가 있어요. M60은 매쭉 길면서 뒤에 앞에 뭉퉁한 게 쇠뭉치가 있어요. 이거 거꾸로 들면 무기가 돼요. 그걸 이제 제 사수가 가르칩니다. 뭐냐면 자꾸 막 다 공부했어요. M60에서 다 공부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질문해요. 야, 이 총에 구멍이 몇 개냐?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죠. 갑자기 별이 반짝해요. 몽둥이 뭉퉁한 쇠뭉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이죠. 제가 그 이후로 제가 IQ가 한 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개머리판으로 한 네 번을 세게 맞았거든요. 한 열댓 명이 쭉 있고 제가 제일 먼저 맞았어요. 4대를 맞았는데 제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제 바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열댓 명이 두려움 가운데 들고 있는데 제 바로 다음이 강병호라고 하는 2주 차이 나는 이제 제 후임이었는데 걔가 맞았어요. 2대 맞았는데 터졌습니다. 피가 갑자기 촥 내려오더라고요. 바로 앞에 의무실이 있어서 아무 게 들치지 않고 곧바로 탁 됐는데 저만 4대 맞고 나머지 다 안 맞았습니다. 그때 그 4대로 제 IQ의 한 80%가 날아가더라고요.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일로 와. 너, 자, 잘 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야. 이거야. 외워. 복창.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시작. 아니요. 상황극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해? 뭐 이렇게 했으면 믿을 수 있겠죠, 죠? 아니면 그럴 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직접적으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알고 모든 것을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배려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자기를 오픈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구원의 이 역사는 우리가 다 뿌리라고 하는 영화, 뭐 소설 또는 토지라고 하는 소설을 다 읽어보시는 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분량이죠. 자, 읽고 포기했어요. 앞으로 읽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어요.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 하나의
인간 한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이에 비할까요? 더 놀라운 것이죠. 성경이 다 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략한 역사함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할까요? 시간을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의미, 우리를 위한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시대 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술, 알코올 거의 중독자라서 아버지가 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집에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받을 때가 있죠. 하면 아버지가 한 말이 엄마 바꿔줄게. 끝. 그렇지. 아버지도 제가 어색하고 저도 아버지가 어색하고 아버지가 오히려 미웠어요. 아버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국문학 교양 과목이었는데 국어 시간이었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하더라고요. 나만 안 들면 어떡하나라고 이게 눈치를 다 봤는데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잊어버렸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 아버지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바로 너 모습이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진짜거든요. 며칠 안 있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겨울철 논두렁을 건너고 있는 꿈. 그 땀 냄새가 전해지고 아버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꿈속이지만 꿈인 걸 알죠. 꿈에서 아버지의 등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길게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물으면 무슨 말을 해줍니까? 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을 어떻게 정량을 잴 수가 있으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여인이 어찌 자기 품 안에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가 직접 난 아들을 잊어버리는 여인이 어찌 잊겠느냐. 설사 그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시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올 때도 그런 마음이에요. 제자들에게 날 믿어! 지금부터 믿어! 지금 당장 믿어! 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만남부터 시작하고 관계를 이어감으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는 것을 가능하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한 번도 아직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언제나 먼저 부르셨어요. 그것에 마음을 열고 화답하고 응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님, 저는 잘 믿겨지지 않지만 지금은, 그러나 주님을 이제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이렇게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접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혹시 있다면 이 기회에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의 첫 시작, 믿음으로의 첫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 구절씩 따라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할 때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었던 분들은 그 소리에 함께 묻혀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